여러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아니요. 남편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네. 요즘서 한다키요. 아, 네. 제가 뭐 조회 보는 것 같네. 네. 아유, 윤영호 수장 하신대요. 우리 배원 권사 얼마나 행복한 배원기 권사님 만났다고 어떡하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화목하게 예쁘게 결혼 생활하고 부부 생활하고 계시는 인꼬 부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한날 아니요, 강하다 집사님이에요, 강하다. 집사님도 아니야? 제 목이 타네요. 전 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 내가 하트가 펄프가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수양회 학대교회로 갔다 오면서, 우리 김진수 집사님, 강한나 집사님이 정말 인꼬 부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강한나 집사님 눈에서 김진수 집사님이 벗어나는 적이 없어요. 항상 김진수 집사님만 바라보고, 그냥 우리가 옆에서 봐도 하트가 그냥 확 나가요. 그 바라보는 눈빛이. 그래서 김진수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자기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부인이 있으니. 그런데 김진수 집사님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잘 보이는 것 같지만. 바라봤을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 던졌던 그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에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도 남자들에게 물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70% 이상이 예 그럽니다. 다시 결혼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내한테 물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하면 10%도 예라고 대답 안 해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면서 절대로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널리고 좋은 남자들인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으니까,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제발 서로 피해 다니지만 마세요. 천국 갔으면 안 만났으면 하고 저 멀리서 오는 것 같으면 왜 돌아가지고 가고 그러지 마시고 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결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부모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천국으로 되어질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행복이 겹치니까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곧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말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남편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맞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부인이 내 가족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불행한 거고, 아내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불행한 거예요. 남편이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야 라고 말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해준 것이 뭐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싸우자는 거예요. 그죠?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수 션 아죠? 션, 지우션의 그 션, 그 션이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회중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후에 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여자가 부러워할 정도로 자기의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남자를 이 세상 모두가 존경할 수 있게 만드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 부부 생활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 이 말씀입니다. 아내가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남편이 돈이 많이 벌어오든지 적게 벌어오든지 남편이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자식들과 가족들 앞에서 아내가 남편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참 남자들은 무식 단순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남자들은 다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하면 부인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세워주기만 하면 남자들은 그것이면 끝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집에 돌아와서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아내만 있으면 남편은 죽자 사자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지 못해도 그냥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는 당신이 가장 좋아 라고 말해주면 그것으로 남편은 행복한 겁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권위를 세워주는 만큼 자기 자신이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평강공주가 공주입니다. 그런데 바보온달한테 시집을 가잖아요. 바보온달한테 시집을 갔는데 그동안에 바보온달이었는데 그 바보온달이 고구려의 아주 훌륭한 장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보온달이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온달은 바보가 아니에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바보온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보인 것 같지만 온달은 그렇지 않아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그 힘, 그 잠재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을 보니까 저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잠재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공주가 바보온달에게 계속 용기를 준 거예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숨은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얼마든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온달에게 감춰진 그 능력과 잠재 능력을 빼내어주고 개발해주는 것이 평강공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는 다 잠재 능력이 있어요. 감추어진 잠재 능력이, 남자들에게는 다 감추어진 잠재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빼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부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꺼내어서 그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면 정말 바보같이 보였던 남자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남편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좀 못났어도, 아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만큼 내가 행복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내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남애들 안 하는가 모르겠네. 아내 이야기를 할 때도 여자들이 꿀먹은 봉어리,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남자들이 꿀먹은 봉어리. 시작 안 들었어. 아멘 됐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살라는데 왜 아멘을 안 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로버슨 맥킬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내가 치매가 걸리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총장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아내가 그래도 저 없이 잠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 없이는 잠시도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아내를 온전히 돌보아야 합니다. 저는 42년 전에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기로 언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내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저를 돌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40년 동안 아내를 온전히 돌본다 하더라도 저는 아내가 저를 사랑한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지 못합니다. 하면서 총장 자리를 사임을 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이었으면 이런 분들 있을까? 혹시 마음에 있는 분 있습니까? 고개 끄덕거리는데 그러면 여러분 치매 걸리셔야 돼. 이 맥킬큰 총장은 참 행복한 남자입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남편은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아내가 나를 만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아내가 나를 만나서 더 좋은 어머니가 되었는가? 아내가 나를 만나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는가? 아내가 남편을 만나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런 남편은 매우 행복한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을 둔 아내도 매우 행복한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라는 말은 폭군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아내를 보호하는 섬김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 할 때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자가 섬기는 자고 머리를 숙이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아내의 머리라 이 말은 그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아내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 성화의 사랑, 제공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남편을 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행복한 것이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남편은 희생의 사랑, 제공의 사랑, 성화의 사랑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남편이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남편이 바로 서도록 온유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랑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남편이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내가 행복을 키워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온유하게 희생적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남편은 그런 아내 때문에 행복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남자들은 여자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신앙 금방 가질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참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이 아무리 교회 가자고도 여자들은 한 번 고집 피우면 안 가요. 그런데 남자들은 안 그럽니다. 부인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편을 사랑하며 권위를 세워주면서 교회 다니자라고 하면 남자들은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비난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 자존심, 남자는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는데 그 자존심이 깎여버리니까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25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참 존경을 받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대답할 말을 좀 찾기 위해서 되물었어요. 정말 매일 싸우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런 거, 예, 목사님 매일 싸웁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도 싸우고 오셨습니까? 장로님이, 예, 목사님 싸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납니까? 어떻게 끝났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럼, 예, 제 아내가 두 손을 땅에 대고 무릎으로 내게 기어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건이 아내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겠구나 해서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두 손을 땅에 대고 무릎으로 장로님에게 기어오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 비겁쟁이야. 침대 밑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남자답게 한바탕 붙어보자. 여러분, 남편과 한바탕 붙어보면 행복해질까요? 내 묻혔던 한이 막 풀려버릴까요?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야, 이 비격쟁이야. 침대 밑에 들어가 있지 말고 나와서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우리 부인들한테, 아내들한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남편이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게 되었습니까? 남편이 나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었고, 더 좋은 친구가 되었고, 더 좋은 아빠가 되었습니까? 나를 만나서 남편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신성한 결혼의 생활 속에서 서로 원수처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매이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십시오. 그러나 결혼한 후에는 한 눈을 감으십시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결혼을 하면 한쪽 눈 감고 살으라는 거예요. 한번 결혼을 하고 나면 내 남편의 부족함이 보여도, 내 아내의 부족함이 보여도 한눈 감고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한눈을 감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인간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고 그대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디론가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인간이 남자라면 남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남자의 복이 흘러가야 하는데 여자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복의 통로로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복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내게 와서 내게만 머물러 있게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복을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자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자는 작대기 하나하고 작대기 하나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자잖아요. 그죠? 대답해요. 아무리 한문을 몰라도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짝대기 하나로 짝대기 하나로 제가 짝대기가 없어갖고 이 짝대기 하나로 이 짝대기 하나로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 인자예요.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의지하면 안 넘어진다 이거거든요. 안 넘어질까요? 제가 안 넘어진 거 볼게요. 넘어지네. 사람은 넘어져요. 짝대기 하나 붙어도 넘어집니다.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갖고 행복하다고 해도 넘어져요.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잖아요. 삼각대 보세요. 삼각대. 왜 삼각대일까요? 왜 다리가 3개일까요? 저게 2다리로 쓰면 넘어져요. 그런데 한 다리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짝대기와 한 짝대기가 만나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 있기가 불안정해요. 이 둘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의 짝대기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에 붙은 데에 하나에 하나님이 그 뒤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지만 그 부부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부가 되어질 때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여도, 좀 연약해 보여도 왜? 사람과 사람은 만나서 서로 붙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요.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가정제도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으로 만든 제도가 사실 그 제도를 보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회가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 버려서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남자는 여자를 목숨 버려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결혼의 그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창세 후에 만드시면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생활을,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그 행복의 관계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내 아내가 나를 만나서 좋은 여자가 되었습니까?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나를 만나서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남편이 나를 만나서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남편이 나를 만나서 항상 행복해 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결혼 생활부터 행복할 때에 내 생활의 모든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조금 부족해도 서로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세워주고 감싸주는 가정이 되어져서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